우리가 함께 발람의 예언자, 예언자도 사실 아니죠. 발람은 사실은 어떤 점쟁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조금 아는 그것 가지고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막 장소도 옮겨가면서 여러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들을 다 막으셨어요. 발람이 하나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발락에게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곳에 서게 되죠. 자기의 그 욕심, 그 권력, 이거 한번 거머쥐려고 이 발람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을 그냥 만들어 갑니다. 이 발락의 계획과 발람의 욕심이 딱 두 개가 의기투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발락과 발람이 한 자리에 서서 어쩌면 둘이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이 의기투합을 한 거죠. 오늘 13절에 보니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라고 말해요. 발락의 계획은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겠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죠. 모압 변방의 족속들을 멸절시키고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스라엘의 침공을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 작은 점쟁이 이 복술가의 이 발람의 힘을 빌려 가지고 자기가 전체 패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 막강한 그 욕심의 마음이 그 마음이 발락의 마음이죠. 발람은 어떻습니까? 이번 기회에 발락으로 통해서 내가 부도 챙기고 권세도 챙기고 그러니까 전체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면 거기에 최고 술사로 쓰려고 발람이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은 지금 현재 같은 자리에 서 있지만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발람의 이 입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셔요. 발락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으로 그의 전략을 짜요. 믿음이 있었는지 신앙이 있었는지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들이 발락에게는 있었는가 봐요. 마치 발람이 하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일들, 여러 위치,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조종하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을 다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요. 불의한 것들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악한 일이고 불의한 일임에도 분명한데 그 일들마저도 하나님의 역사의 한 축이 되어 가지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불의한 것도 다 그냥 용서하시듯이 내버려 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냐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의 의지를 결국에 바꾸어 놓으셔요. 그 의지를. 결국엔 끝에 가서 불의한 자들은 죽음을 맞든지 멸망하든지 하는 것이 권선징악의 세상의 원리를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의 의지를 바꾸어 놓으셔요. 그러니까 허무하게 되기도 하고 허탈하게 일이 잘 안 되어지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 일이 왜 그런가 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가만히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요구한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야곱을 저주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꾸짖어라. 그거예요. 여기서
꾸짖어자라는 말, 꾸짖어라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라 하는 말이죠. 무기로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문으로 위협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이 발락과 발람의 아주 연약한 미련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신에게 빌어서 위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요. 그리고 니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시면서 자기들 멋대로 하게 하셔요. 발락의 의지대로 발람의 탐욕을 만족시켜주면 발람은 저주할 것이다, 꾸짖을 것이다 라고 협박할 것이다 생각한 거죠. 이 모든 생각을 하나님은 다 바꾸어 놓으셔요. 결국에는 자기들의 의지와 생각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지를 꺾으셔가지고 계획과 탐욕을 숲으로 만들어 내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 일들, 여러 사역들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탐욕과 자기 욕심의 방법으로 삶을 이루어가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요. 아무리 억지로 어떻게 해서 벗어나게 하고 내가 욕심을 채우려고 많은 일을 계획하는데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리대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일로 하여금 손해보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수많은 악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인간은 수없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 죄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힘들어하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계획을 꺾으려고 바꾸려고 자기 욕심과 탐욕으로 삶을 살아내지만 하나님은 전체 큰 그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을 하나씩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 삶을 정비하지 아니하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손해보고 죽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파하지만 그것들을 다 이기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혹시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아닌가, 다치지는 않을까, 혹 죽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욕심을 바꿔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다른지를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셔요. 불의한 자들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의지를 바꾸어 놓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발락과 발람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 별거 아니라고 하찮게 여겼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무시하며 자기의 부와 권세를 누리려고 했다고요. 이 의지를 하나님은 다 바꾸어 놓으셔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 모든 계획 앞에 인간의 의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셔요. 이 말을 잘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데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일들이 잘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화를 내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여서 저주하는 것이 그것이 저주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망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렇게 된다고 인간들은 다 생각해요.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셔요. 얼마나 보십시오. 얼마나 치밀하게 발람이 발락을 데리고 오려고, 발람이 있으면 되겠구나. 사신들을 보내서 데리고 오는데 타협이 잘 안 돼서 더 많은 사신들을 보내고 더 많은 재물들을 요구해서 그를 데리고 오죠. 와서 보니까 발람이 하는 일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그래서 자리도 바꿔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보니까 위압감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여서 또 장소도 바꾸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주를 요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 입에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제 본문의 말씀 보면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왜 11절에 보니까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든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는도다. 발람이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자기가 저주하고 싶은데도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일들을 만들어 가셔요. 발락과 발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요구해서 말을 안 들으면 발락은 발람을 죽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발람은 발락이 그 줄기로 약속한 재물을 내가 갖지 못하면 발람은 발락을 저주할 생각으로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입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을 바꾸어 놓으시고, 별일을 다 해봐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너뜨릴 수 없다,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그렇게 말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라고 말해요.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세에 있게 하는 거예요. 있게 하는 존재의 그 목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간섭하고 운영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발락과 같이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자기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까지도 무시하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이 있는지, 발람과 같이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 욕심의 것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셔요. 늘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거예요. 그 깊은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되면 이 시대 가운데 생명 주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 먼저 뜻을 물어야 되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내 힘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걸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발락과 발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악한 자 2명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셔요. 신나게 자기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이루어지는 것 같이 살아가는 그 악한 사람 2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너희들의 의지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의지를 앞세우기 전에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를 먼저 물을 수 있는 신앙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 여유가 우리를 내 욕심으로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악한 것들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 가셔요. 싸울 일이 아니죠.
서로 분쟁하고 다툴 일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들 속에 빠져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류의 역사는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방법과 내 의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려고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을 잠시 정지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좀 먼저 구할 수 있는 내 의지를 좀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발락과 발람처럼 욕심과 탐심으로 삶을 어렵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겸허한 겸손도 주시고 또 욕심으로 살지 않는 그런 겸손함의 이런 자중하는 마음도 하나님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이런 고백과 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고 마지막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